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엿새라고 하면은 하루 빠진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바로 이 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손님이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극진히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손님을 모셔서 잔치를 한다. 여러분, 최근에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최근에는 없고, 보통 옛날에 잔치라 그러면은 결혼식, 뭐 무슨 행사, 한갑,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 그런 결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 해본 적 있으세요? 바빠가지고 다들 그렇게 못하고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언제 하느냐? 생일,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 무슨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바로 샤bat 때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식사 때.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데 가족이 먹으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왕 특별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초대하시겠어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척을 초대하는 게 맞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옆집 사람도 아니지만 나한테 소중한 사람, 한 번은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을 그날 약속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bat이 안식일인데, 샤bat이 그냥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안에 있는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의 친구들도 오라고 한다거나, 하여튼 혼자 밥을 먹지 않는 거죠. 반드시 이웃과 함께 밥을 먹는 거죠. 그 샤bat 기도문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식사하십니까? 주님, 이웃을 주셔서 고통스럽습니다. 입니까? 왜 이웃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힘들지요? 나 혼자 고고하게 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왜 주셨느냐? 안 믿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으로 주셨고요, 믿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의 대상? 전도의 대상.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옆집 사람부터 say hello를 여러 번 하시고, 어렵겠지만 한번 초대해 보세요. 이분이 왜 이러지? 혹시 보험 들라고 그러나? 당장 그렇게 이상한 무슨 건수가 있을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밥을 먹여놓고 이익을 취하려고 할 거야 라고 오해를 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주면 좋겠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구제하십니까? 구제. 우리 성도들 구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구제하고 선교하고 차이가 뭘까요? 선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물질이 선교이에요. 구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구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구제는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샤밧에는 반드시 구제를 위한 헌금을 1달러씩 이라도 모아서, 그것이 1년이 되면, 그것이 일주일에 1달러면 1년 되면 한 50불이 되겠죠? 그거를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그거를 그냥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서 있었던 이 이벤트가 아무리 봐도 샤밧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이튿날에 12절 보세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에 누가 옵니까? 다 같이 12절 읽으세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뭘 들고? 뭘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부르는 게, 이게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맞죠? 그럼 종려주일 전날은 토요일이겠죠. 맞죠? 예수님은 토요일 날, 즉 안식일에 이 만찬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만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샤밧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축복하고 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혼자 밥을 먹지 마시고, 가족도 혼자 부부하고 자녀하고 먹지 마시고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이웃을 초대하라고요. 이웃을. 누굴 초대하라? 이웃. 불편한데요. 아닙니다. 그 불편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합니다. 언젠가 제가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친절의 음모. 무엇의 음모? 친절해. 음모가 컨스피러시거든요. 음모는 계략을 꾸미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친절의 음모, conspiracy of kindness. 이 친절의 음모가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무슨 제목? 친절의 음모하니까 친절을 가장한 무슨 음모를 꾸미나 보다 이러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유대인 소년이요 이웃을 초대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 집에 샤밧 하는데 오시겠어요? 샤밧이 뭔데? 샤밧은 함께 안식일날 예배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초대해주니 내가 가겠다. 이 소년은 누구이고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년은 유대인 소년이고요. 초대받은 사람은 바로 이 일본인 리투아니아의 일본인 공사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당돌하지 않아요. 이 소년이 외교관을 우리 집에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할 수 있었던 이 소년의 그 당돌한 용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래 가겠다라고 한 이 외교관 이 그날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세요? 4,000명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이 비자를 찍어줘가지고 독일군이 리투아니아를 쳐들어올 때 시베리아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스기하라 지우네의 도장 때문이었습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는 이 도장 찍어주지 말라는 본국의 훈령을 들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 그날 그 친절한 그 친절의 음모라는 말이 참 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년이 친절하게 그를 초대한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 4,000명이 목숨을 건졌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제 패스포드에다 도장을 맡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을 질러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 시베리아 횡단 그 다음에 몽고 저 위에 있는 중국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거예요. 도장을 받아가지고 거기 딱 내리니까 이제는 또 일본 가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거기 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문을 열어줘가지고 일본까지 간 겁니다. 일본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 오사카 옆에 있는 코베까지 간 겁니다. 고베 딱 내리니까 누가 와 있었느냐? 놀랍게도 너무 놀랍게도 유대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 사람들이 빵, 과일, 귤, 사과 이런 걸 들고 이 사람들 4,000명 내려오는 걸 맞아가서 전부 봉다리에다 음식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간 체류하고 그 사람들이 남미, 미국, 전 아프리카로 전부 살 길을 가서 흩어지도록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 2번 만들어졌어요. 한 번은 옛날 영화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신주쿠 극장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일본 가서. 그런데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샤밧 때에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왔잖아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에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이 옥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목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목이 길고 병처럼 생긴 여기다가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모아놓는 인도산 나르드라고 하는 아주 비싼 향유예요. 요거를 줄에 매달아가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적금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세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에 이상한 구절이 없습니까? 장사하려.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뭐하라? 투기하라.
간직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간직하는 게 뭐예요? 아니 향유를 다 부어버렸는데 향유를 어떻게 간직하죠? 다시 막 그걸 주워 담나 향유를? 어떻게 간직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지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있는가? 7절에 Leave her alone. 그녀를 그냥 두라. Jesus replied. 대답했다.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이렇게 돼 있잖아요. She should save. save가 뭐예요? 영어에서 하는 save가 뭐 하는 거예요? save가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한다. 예? save. 저축. 저축하다. 뭘 저축해요? 향유를. 향유를 저축하다. 향유 부어 뿌렸는데 뭘 저축합니까? 저는 오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내가 여러분 이거 2번 읽으라고 그랬죠 아까. 응? 자 보세요. 향유를 다 부었어요. 만약에 다 부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래 이거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야 이런 말인가요 지금 이게? 아니면 장례 때 또 쓰라고 이거를 지금 세이브하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죠. 다 부은 겁니까? 일부를 부은 겁니까? 일부를 붓고 병 밑에는 아직도 향유가 남아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써라 이거예요. 써라.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가요 안 가요? 향품을 가져가요. 향품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이 향유를 가져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발에 부은 게 다 싹 부은 게 미리서 장례를 예비했다 그냥 이걸로 그냥.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장례 때에 쓰도록 세이브를 해놔라.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알게 된 것도 놀랍지만,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붓는 것과 예수님의 장례에 붓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한테 붓는 거.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온 사람을 세이브하는. 구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향물을 바르나 안 바르나 이미 돌아가신 거니까 차라리 빵이나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게 낫지 않냐. 실용적으로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뭐 향유를 바르나 안 바르나 그냥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된 거 아니냐. 실용적인 돈의 가치로 봐서 이것을 차라리 빵을 사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상한가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분을 바르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자. 굉장히 의롭게 들리잖아요. 예수님한테 향 바르는 거 그거는 형식이다. 그거 하지 말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빵 한 빵 사가지고 야 가난한 사람 하나씩 나눠주자.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를 거야. 이렇게 가야 될 거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장례에 향유를 바르는 게 옳다고 지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빵 사주자는 누가 있냐면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
귀에, 마귀가 사람들 귀에 옳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맞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만약에 엉터리만 얘기하면 누가 마귀 말을 따르겠어요? 옳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의로운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선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냐? 뭐가 없느냐?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 주려고 그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만 살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 네? 마음에는 없어. 진심도 아니야. 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이 향유를 팔아가 돈이 돈 괴에, 돈 박스에 들어오면 그걸 누가 관리한다? 지가 관리하잖아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그 돈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돈에서 훔쳐갈 수가 있는데, 그만 누구를, 예수님을 발에다가 그냥 이걸 쏟아버렸으니 그 기회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됐죠? 마귀는 항상 정직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정직한 말을 할 수 없느냐?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뼛속까지 뭐다? 거짓말쟁이.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마귀가 언제가 가장 진실하냐면요, 거짓말 할 때가 가장 진실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가 언제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거짓말. 그가 거짓말 안 할 때는 약간 이상해요. 막 땀나고 막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 마귀는 본질 자체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나옵니까? 어이구,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옆에 사람들, 맞네. 되게 멋있다. 참 착한가 봐. 가난한 사람 늘 돌보네. 사실은 시커먼 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장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여기서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과 가장 어둡고 비겁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여기서 겹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부은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서 예수님의 실제 장례 때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가서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에 따라갔던 4명의 마리아 중에 이 마리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4명의 여자가 따라갔거든. 근데 4명의 여자 중에 이 마리아, 향유 부은 마리아는 안 갑니다. 너무 가고 싶었을 텐데 왜 안 갔을까? 질문 하나. 두 번째,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 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예요.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마리 들어갔다가 좀 행실이 좋지 못한 술집에 그냥 호스테스로 살던 그런 여자잖아요. 그렇게 살던 여자고, 이 마리아는 아주 착한 마리아예요. 원래부터 오빠 우리 언니하고 같이 잘 지내는 착한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이 향유 부은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타나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생각해 볼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합시다. 아, 예수님, 내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났다. 송이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부어드릴 거야. 어디 가서 부어드려? 왜? 여기서는 내가 필요하니까. 어디 가서 부어드려? 하늘나라에 가서 부어드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의미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예배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도 지나간 생일 축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지. 축하해. 물론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생일 되기 전에 축하를 해야죠. 예수님 십자가 다 달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참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순간 마리아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헌신도 사랑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지금 일주일 후가 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이미 돌아오신 지 며칠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도 준비 안 했고 요한도 준비 안 했고 야고보도 준비 안 했고 아무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 1등 제자라면서 예수님 뭐 우편 좌편에 앉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이 마리아가 와서 자기에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성경 다른 곳에 보면요. 다른 곳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하는 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전파해라. 예수님이 단서를 붙였어요. 이 단서가 붙은 이 일은 마리아의 옥합 깨뜨린 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거를 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바꿔서 뭐 여행 경비나 등등에 쓰는 거잖아요. 아니 발에 부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이것은 마음, 사랑이라. 선교 자금, 헌금 이러한 말로 표현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이 극진한 마음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예수님 명령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을 전해라.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잖아요. 참 놀랍죠? 네. 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당나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만나서 타시니. 타시니. 그렇죠? 원래 이 나귀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니까 2마리가 끌려왔어요. 몇 마리? 2마리. 여기는 1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마태 마가누가 하면 2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암컷이 있고 새끼가 있어요.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2마리 나귀를 끌고 온 걸 가지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세요. 그 새끼는 너무 작아가지고 못 타요. 찌그러지니까. 그런데 이제 암컷 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고 그 뒤를 이제 그 새끼가 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타시니. 타시니. 보고 타시니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님은 베이비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그 좀 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나귀가 누구 건지. 이 나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예수님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죠? 남의 낙이 막 타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한테 저기 어느 동네 저 골목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저 가지고 와라.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기억나세요? 예. 그런 구절을 들으면 기억나죠? 예. 그럼 주인이 예스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예.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 주인도 이상하고 그 끌고 오는 제자도 이상하고 그 가지고 와라는 예수님도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 나귀 주인이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돈통에 그렇게 돈이 있었는데 평소에 나귀 같은 걸 한 마리씩 딱 항상 대동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타면 오죽 좋아요? 항상 걸어다니셨어요. 나귀도 없으셨어요. 이날만 필요해서 나귀를 렌트 하신 겁니다. 렌트. 뭐 하신 거예요? 렌트 하신 거예요. 뭐도 없으셨다? 말은 고사하고 뭐도 없으셨다? 나귀. 나귀도 없으셨다. 나귀도 없이 사셨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이루려니까 남의 나귀를 잠시 빌려서 타셔야 했다. 자, 여기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 알죠? 예. 포프 천주교의 교황이 자기는 왜 가마를 타고 말을 타느냐? 자기는 왜 왕복을 입느냐?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왕의 행세를 한대요. 예수님 대리자니까. 안 돼. 누구 대리자? 예수님 대리자. 예수님 대리자니까 예수님 왕이시니까 자기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걸 타야 되는데 나귀도 그 남의 나귀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빌려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를 낮추시는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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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귀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만 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미랄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보세요. 자 24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고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죽은 밀은 슬프지 않아요? 왜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나니 부모들이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게 매달려 가지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남자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있냐고, 희망이 있냐니까 꿈도 희망도 사라진 지 오래고 자식 때문에 시달려 갖고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행복하대요. 빨리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사라지기만 바랄 뿐이대요. 근데 우리 여기 좀 와봐야 돼. 여기 와봐야 돼. 빨리 대학교 들어가서 사라진다고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2부 집회 좀 다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밀 같아요. 밀.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땅 속에 가고 그 몸통에서 싹이 나와서 자식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어서 희생을 한 게 아니라요, 가족이 나를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밀이 우리는 하나, 둘, 셋, 4밀이 있습니다. 네. 자식 밀 3개, 부인 밀 하나. 그 4개의 밀알이 썩어서 지금 전 참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으면 어떡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희생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여전히 꿈과 희망이 많아요. 저는 꿈 많습니다. 희망도 많습니다. 아멘. 꿈도 희망도 많고 나는 맨날 꿈과 희망에 가슴에 부풀어서 살아갑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랬던가요? 언제나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난 청년이라고. 전 청년이에요. 저는 맨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너무너무 가슴에 부풀어 살아가는데 저를 뒷받침해주는 가족들은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떠냐?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고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자식이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쓸쓸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장로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지금도 뭐 부모로 계신 한 늘 마음속에 생각과 자식을 위한 걱정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한 몸이 죽어서 인류가 구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는지 아세요?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장로님 못 되셨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20대 때 전도한 사람이 있었대요. 전도. 2km가 넘는 거리를 일요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집으로. 아무개야 교회 가자. 안 갔대요. 하도 안 가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그래, 한 번만 가볼게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번만 갔대요.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계속 안 다니고 한 번 교회당만 갔다 온 게 끝이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그렇게 전도한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나는 교회를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세월이 30년간을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자살했는지 저는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 아버지께서 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2km씩 걸어와서 문을 두들긴 나를 부른 그 사람을 기억한다. 기억을 한다. 그런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미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미랄이다. 그럼 미랄에다가 금칠, 은칠, 바짝바짝이 붙이는 이래 돼야 될까요? 이게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금칠, 은칠, 바짝바짝 하잖아요. 내가 잘나야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는 미랄이다. 죽는 미랄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그 위에 싹이 나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그것을 믿고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믿고. 아직 보지 않았지만, 보면 제일 좋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싹이 나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분명히 싹이 날 거야. 싹이 나야 안 나요, 장모님? 싹이 나요. 나죠. 그거를 믿죠. 아멘. 그거를 믿고 땅속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은 나는 거름이 되고 그 싹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하나가 죽었는데 막 벼 하나에 알갱이가 몇 개 맺힌다고 아세요? 숫자는 잘 몰라요. 많이 된다는 알죠. 쌀미자를 보세요. 88자 아닙니까? 10자에다가 팔이 2개 아닙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죠? 쌀미자가 10자에다가 팔자가 2개 있잖아요. 8. 88개의 알갱이가 맺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난 그쯤 맺힙니다. 60개 이상 맺힙니다. 하나가 죽었는데 60개가 맺혀. 70개가 맺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단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꼭 그냥 병원에 가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이런 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이가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아니야 송아,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건데 맞아 그래.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송이는 나이가 어린 거로 내가 안 죽을 겁니다. 좀 더 큰 다음에 죽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근데 벌써부터 내가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가 불안한데 아직 안 됐는데 벌써부터. 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믿지 않는 뭐 남편 혹은 아내가 있는 부인이나 남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정말 그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법인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은혜 있게 이해가 잘 되는데요. 25절이 조금 심각합니다.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니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생명을 왜 미워합니까? 생명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목숨이 미워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 목숨이 미워. 내가 삶의 애착을 가진 내가 싫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순교의 상황입니다. 내가 죽어버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속 한구석에 살고 싶다 이거예요. 뭐 하고 싶다? 살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밉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애착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되는데? 생애착. 생애착이 없어야 되는데 말은 했는데 실제로 닥치고 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너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요 그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싫다, 밉다, 나는 미워한다, 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욕망 이거를 미워한다. 주님 없애주세요. 내가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순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도 고민이 되셨어요 안 됐어요? 고민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배고픔도 알고요. 배고픈 거 예수님 배고픈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 40일 광야 그 가가지고 뭐 하신지라?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가지고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고통스러웠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인간의 성정을 다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길 인간과 똑같이 태어났죠. 이게 우리랑 같이 우리랑 똑같아요. 맞으면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았을 때 예수님 무슨 살은 무슨 고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안 아팠던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아프셨고 괴로우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참 말은 입만 살아가지고 쉽게 하지만 진짜 닥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죽음, 다시 말하면 목이 잘 나가는 이 큰 죽음 말고 작은 죽음, 자존심 내리는 거 이것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생각을 희생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럼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런 작은 죽음이 쌓여서 큰 죽음을 죽는 거지. 평소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목당당 이거 아니라고요. 평소의 삶이 죽음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았을 때 진짜 닥쳤을 때 목을 내놓는 거지. 예?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까불거리고 놀다가 확 그냥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매일의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는 너무 슬프고 불쌍하네요. 우리는 뭐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고 막 그냥 양보하고 막 그냥 희생하고 막 그럼 우리는 쨍하고 햇빛은 언제 납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느라.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 옛날에요. 저 그 구절요. 정말 저 싫어해서 솔직히. 싫어하셨나요? 예, 어떻게 싫어하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꾸 그래 저보고 목사님요. 선생하고 목사님들은 그 속은 뭐 개도 안 먹는다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선생하고 목사의 속은 팍팍 썩어갖고 개도 안 먹는데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할 말 다 하고 선생도 할 말 다 해야지. 그게 나는 다 할 거예요. 나는 스페셜한 목사가 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속으로 이렇게 꿍하게 가지지 않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예요. 썩는 게. 왜? 목사나 선생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면 아직 어린 학생이나 제자들이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킬 때 충격을 받거나 멍이 들거나 병이 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선생이나 목사는 이해를 하고 자기 속으로 다 삼킬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젊은 30대 38에 내가 담임 목사로 가갖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뉴욕으로 올 때는 주님 저는 뉴욕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사오니 제가 정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8살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면 벌써 5개월 전에 다 사라지실 거예요. 나하고 송이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좀 지금은 예수님 말이 맞아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밀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밀도 썩고 성도 밀도 썩고 부모 밀도 썩고 지도자가 되거나 부모의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장로님 밀도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썩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썩어서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 그 고통이 줄어들어요. 아, 나 혼자 이런 경험을 당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는 마리아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또 당나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런 모습, 마지막에 하나의 미랄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